읽은 본문으로 가짜 평강과 가짜 위로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광경이 나오는데 누가 죽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의 백성이 이 세상을 향하여 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의 백성은 용맹을 발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면 힘이 듭니다. 성경을 읽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가끔 저는 성경의 기능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성경을 같이 읽다 보면 성경 읽어서 너무 즐거워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읽다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정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책은 또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오히려 성경의 기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이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족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이 성경의 기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하다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통찰력이 생기는데요. 자,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거짓 평강이라는 어떤 수식어를 씁니다. 이때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가짜 평강을 예언합니다. 너희들 평강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죠. 너희는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예언이 맞았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단이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왜 가짜 평강을 이야기하는지가 나와요. 자, 그들은 이제 가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처가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깊습니다. 죄의 그 오래된 그 모든 어려움을 말미암아 죄의 열매로 그들이 심각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강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깊은 상처가 그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가짜 평강을 말합니다. 가짜 평강에 속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상처를 가볍다 하기 때문입니다. 가볍다 하니까 상처를 다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으로 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조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결과들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상처를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헤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충 만져져서 그 통증만 없애줍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다시 그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골치 아프게 죄의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또 어려운 그 압박들이 옵니다. 지금 다니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교도 이제는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한 달이 지났고 이제는 12월 달에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선교 행전을 했고 이번 주에 팀 빌딩하면서 이제 주 앞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 특별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우리가 우리 팀을 해치고 우리 개인을 해치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굉장한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지금 역대상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집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죄의 문제로 인한 멸망을 온 몸속에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역대상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같아도 70년의 그 멸망의 시기를 거쳤어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나라 안에 큰 역사 안에 큰 상처가 있은 이후에 왜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폰지가 그 물을 흡수하듯이 쫙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풍요의 시기를 거치고 나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 왜냐하면 그들은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시대를 거쳐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짜 평강에 속은 결과는 금세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기가 그렇지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막 너 죄를 졌어 뭐 정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타나야지 죄를 다룰 수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그 감격이 회복이 되어져야지 죄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을 읽을 때에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진짜 평강으로 가는 때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때는 가짜 평강을 가지게 했던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가짜 평강과 가짜 위로는 이제 그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지어다. 여러분 지혜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를 다룰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술을 해야 될 때예요. 수술 잘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할 부분이 오늘 본문에 어디 나올까요? 자,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수술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사역한 거, 사울이 잘한 거는 역대상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가 나오죠.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은 이유가 1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수술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수술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것. 수술해야 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물어보러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이 마음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을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를 수술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묻지 않는 태도를 수술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묻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 조직은요 서로 묻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기관마다 권위가 있어요. 기관장들은. 그래서 저조차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관련된 분들, 그 일에 원래 교회에서 권위를 주었던 분들하고 꼭 물어보고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는 태도를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삶 안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2025년 저는 주사랑교회가 새로운 갱신을 위해서 한 걸음 다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거 안에 저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죠. 교회 본질이 뭐예요? 내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조직이 양육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서 내가 양육하는 것이다. 누가 양육한다고요? 여러분이 한 사람 정도는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뭐 성경을 가르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기도를 해준다든가 그들의 아픈 것과 힘든 것을 돌봐준다든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다 개인화되어 있다. 사실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요 작은 그러니까 수술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제가 뭐 다친 적이 많아요. 최근에 다친 것은 이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수술대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 수술대에 올라갈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걸 맡기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교회 사역을 할 때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느낌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수술대에서 겸손을 느끼면서 수술대 올라가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우리가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괴로움을 망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프고 괴로워한다는 것은요 회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 때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되었던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사실 지금 역대상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아픕니다. 그런데 아프기만 합니까? 역대상을 읽으면서 아픔보다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게 훨씬 더 명확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거보다 제가 물론 강조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는 걸 더 강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끌려 가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야곱은 아파하면서 끌려갔어요.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창세기의 요셉 노예로 아파하면서 끌려갔어요. 창세기의 유다 마음이 상해서 아파하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요셉 총리가 됩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를 일으킵니다. 끌려가더니 그의 인생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더라. 저도 끌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문제가 다루어지겠죠. 진짜 평강인 거예요. 가짜 평강과 가짜 위로가 이 세상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영광,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평안,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부유함 다
거짓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말씀을 깊이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한 장 묵상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넘어갈 때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하루 삶 가운데 깊은 고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이 된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 인도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